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무 이 더위가 큰데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더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네, 꼭 책임져 주세요. 네, 뭐든지 말씀하라고 하니까 네, 꼭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주제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몇 번이나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죠, 그죠? 11절에도 동일합니다.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약속해주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몇 번이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냐면 7번이나 반복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죠. 자, 오늘 본문을 봐라.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어느 날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재판관이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처음엔 안 들어줬죠. 당연히 그럴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나란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재판장의 마음이 달라졌죠. 처음과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여인이 언제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 결국 소원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해서 사람들이 동일한 해석을 하죠. 자 봐라,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와서 간구했더니 그 사람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로 바른 해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해석은요, 전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행위와 열심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식의 믿음은 너무나 무속적이고 또 기복적인 신앙이 내포된 것이지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속인들 아시죠? 요즘, 예전에는 무당이라고 했는데 요즘 무당이라고 잘하지 않고 무속인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무속인들이 얼마나 기도에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이 치성을 들여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치성을 들여서 기도할 때는 3-4시간은 기본이고요, 밤새 기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그렇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계곡에 흐르는 물에 뭐 하는 거죠? 몸을 아주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그 찬물에 몸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향을 피우고 수천 번 절을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무속인들의 열심과 정성을 누가 감히 따라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상 앞에 하루 종일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었는가?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 계속 읽어봅시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큰 소리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정성껏 자기 몸을 해하는 정도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정성을 다했지만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드리는 대상은 진짜 살아있는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과 그 헌신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기초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알려주신 9절부터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느냐? 이 이유를 무엇에 비유하고 계시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준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장난삼아 이제 곧 아들이 태어나는데 여러분들,
그럴 수는 없죠,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뭐 하고 싶죠?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북한의 김정은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 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몇 안 되는 독재자이고 인권 탄압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 연설할 때 졸기만 해도 숙청이 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김정은이요, 자기 딸에게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던데, 이 김정은이 자신의 딸을 계속해서 뭐예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 아내를 막 드러내더니 지금 뭐예요? 자기 아내는 뒤로 하고 딸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 미사일 시험장에도 데려가고 주요 군부 행사나 혹은 열병식에도 일부러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겠어요? 당연합니다. 북한의 그 위험한 체제 안에서도 자기 딸만큼은 안전하고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만큼은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김정은과 같이 악한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독재자가 아니라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와 다른 어떤 다른 공간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부모는 악합니다. 인간은 악함이 있어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마음속에 악한 본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어떤 악이나 불의도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 하나님의 모든 행동,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커스 워십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후렴 부분에 보면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막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찬양이 어떤 성경 구절에서 나왔냐면 시편 136편 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악이나 불의함이, 어둠이 없으시는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 있으신 분이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기도문에 나눌 때 배웠었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아빠하고 달려가면 무한한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것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 주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거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냐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기도한 일에 주저하고 있느냐,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에 결단코 머뭇거리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21절 말씀이 성도님들이 다 이 말씀을 아는데 마음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좋은 것 주신다라는 이 말씀 보니까 진짜 여기 말씀 좋은 것은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하면 가장 좋은 건 우리에게,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것이 최상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느끼는 그 체감은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딜레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최상의 것을 주신 것 같아 라고 느끼실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내가 이거 원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하고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까? 어떤 게 더 많았어요? 김유선 집사님은 최상의 것, 김정수 집사님은 실망할 때가 많았다라고 하시는데, 돌아보면 실망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목회하면서 참 당황스러운 것이,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진짜 가장 좋은 거 주셨어야 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죠?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실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더 잘 알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울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아주 재미있게 봤던 사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는 이유에 대한 사진이거든요. 제가 한번 몇 장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들 이 사람 주인공 어디 주인공이죠? 아이언맨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왜 우냐면 이 사람이 아이언맨 슈트를 안 입고 왔다라는 것 때문에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장을 안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울 것 같으십니까? 복장 안 하고 오면?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다음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면, 이 아이는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왜 울고 있는지 아세요? 럭비공을 뜯어먹지 못하게 말리니까 울고 있대요. 다음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면, 다음 사진은 왜 울고 있는지 아세요? 아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아빠랑 결혼할 수 없다고 하니까 울고 있어요. 다음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면, 밥을 먹으려고, 아침 먹으려고 오빠가 옆에 자리에 앉았는데 울고 있대요. 다음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면, 왜 울고 있냐면 이 공간의 젖꼭지를 저희 콘센트에 끼우려고 그러는데 안 끼워지니까 울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보여주세요. 부모님이 새 모자를 사다 줬는데 새 모자를 사다 줘서 울고 있다라는 거죠. 별로 재미없으신가 보네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이 댓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매일 신던 헌신이 아니라 새 신을 신겨줘서 우는 아이들도 있고, 변기 소리 입에 못 넣게 한다고 해서 우는 아이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다 자기들 좋으라고 그렇게 행하는 건데 아이들은 자기들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그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떼쓰고 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전국 노래자랑 MC셨던 송혜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에게 아들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는데 안 된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라고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오토바이를 사주었는데, 그 오토바이의 그 한강에 있는 어떤 대교를 지나가다가 들어가고 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송혜 선생님께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교통사고 나서 아들이 이 병원에 수술실로 들어갈 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빠 나 살려주세요, 아빠 나 살려주세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기력함 때문에 너무나 그 소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슬펐다라는 이야기를 울먹거리면서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온전히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훤히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고, 여러분들 누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와 같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이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이 확신만큼은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일에 있어서만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떤 삶의 결과가 있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참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자전거를 타고 무전 여행을 할 때 어느 교회에서 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 가장 제 인생에 절박하고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읽어서 그랬는지 이 글이 진짜 제 마음에 깊이 울림을 주게 되었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연약함을 주어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더 훌륭한 일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병약함을 주어 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행복해지도록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빈곤함에 처해 지혜로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도록 권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연약함을 주어 하나님의 피로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했더니 생명을 주셔서 즐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자신의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의 내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도 받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셨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요,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 삶을 지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 나오시는 모든 죄 종들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아뢰는 것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을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무조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무슨 필요가 있든지, 무슨 어려움을 당하시든지, 여러분들 삶에 어떤 지혜가 필요하시든지 기도부터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다음 달에도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 다음 달에도 새 생명이 태어나거든요. 우리 교회 경사죠, 그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엄마 아빠 되실 분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할렐루야. 네,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갓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울면서 태어나죠, 그죠? 울면서 태어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존 본능으로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생존 본능으로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표현할 길이 없거든요. 우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배고파도 울고 잠이 와도 울고, 더워도 울고, 뭐든지 뭐가 불편하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것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뭐만 잘하면 돼요? 아이들이 왜 우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대응할 줄만 알면 그래도 일단 육아의 절반은 해결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왜 우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생존 본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1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시는 분? 안아주시는 분이시래요. 그 광야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안아서 가시는 분,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시편 121편 3절에서 5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시죠.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의 지혜가 필요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우리의 그 울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간 부모는 자녀들의 필요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가장 좋은 것인지도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한나는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 때문에 너무 서러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펑펑 울거든요. 너무 마음이 서러워서 북받쳐서 정말 서럽게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봤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대낮에 술 먹고 꼬장 부리는 정신 나간 여성으로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것이죠. 사람은요,
그 사람의 온전함, 그 마음을, 그 아픔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필요가 무엇인지 온전히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언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그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작은 신음소리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아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솔직하게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를 왜 주님이 주셨냐면 기도했다면 낙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바늘 가는 곳에 뭐가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이 따라가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걸림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7절 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뭐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요?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죠, 그죠? 자, 속히.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 적이 많으세요? 네, 바로 나오네요. 아니요, 바로 나오시네요. 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현실에서 보면 속히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더디 주시는 것 같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여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5년 동안 기도했는데, 벌써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을 주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크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시 하나님의 속기와 우리의 속기 사이에 그 괴리감이 너무 큰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속히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그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속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를 그르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금방이라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로부터 아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몸종 하인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그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의 몸종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지연되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을 쉬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다른 대안을 찾아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분명히 속히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낍니까? 왜 하나님의 속기와 우리가 생각하는 속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건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먼저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만한 그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먼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고 몇 년 동안, 몇 년이 필요했냐면 25년이 필요했어요. 25년.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돼요. 믿음의 조상으로. 또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야곱에게는 뭐가 필요했냐면, 이 야곱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뭐가 필요했어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주신 거 아시죠?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기다렸느냐? 13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세월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약속의 주인공,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섰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했던,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과정으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다시 18장으로 와서 이 비유의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그 속히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빨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거는 질적인 측면에서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표를 보면 너무나 더디고 느린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낙마하지 말고 기도했다면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늘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지시라. 친구를 기원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어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의 생존 본능이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내면의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어떤 지혜가 필요하든지 간에 기도하러 나가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영혼에게 만족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고 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